십자가에 도를 아십니까? 혹시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만나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분들은 뭐야?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몇 번을 만났어요. 얼굴에 막 빛이 납니다. 광채가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런 도가 아니라 무슨 도?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요, 로고스 투 스타우루라는 뜻인데, 로고스 투 스타우루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뭐부터 바꾸라고 했을까요? 나 자신부터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신도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라고 말합니다. 즉 내면에 있는 내 자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의 자아를 바꾸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내면에 있는 자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한 거. 아니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천국 간다고 치자. 아니 천국을 가는데 착한 일 해야지. 업적이 있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어떻게 세상의 죄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그래서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당대 예수님 당시 당대에 예수님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바통을 이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 애쓰고 수고했던 바울 가말리엘 학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의 공부를 다 한 사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말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거꾸러지고 떨어지고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려 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눈을 뜨이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가 예수 만나고 제일 먼저 뭐예요? 자신의 자아가 깨졌어요. 당당했던 자신만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졌어요. 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론적인 무장과 지식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그 경험을 한 그가 그때 확고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변화되고 보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만한 능력이 없더라.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 순간부터 다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바울이나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지성으로 꼽혔던 전에도 몇 번 예를 들었던 고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 딸인 이메아 목사님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지식이 그 앞에 전혀 쓸모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매진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이것은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신앙생활의 능력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라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총 613가지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즉 365개의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248개의 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66권에 가득한데,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613가지 중에 어느 것에 또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요. 그럼 또 스스로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한 정죄감을 느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즉 율법이 뭐예요? 나를 자꾸 속박해서 죄인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면 십자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왜 십자가 설교를 싫어하느냐 하면, 십자가 설교의 무조건 처음은 뭐로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가 십자가의 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싫어하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로부터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웬만하면 마귀는 그래서 악랄할 정도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왜요? 바로 그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억배고 얽매우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그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자유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즉 죄된 감정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정죄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신자들도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도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죄 져요. 자, 십계명을 우리는 잘 지킨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지만, 사실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다 보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즉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뭐였어요? 자식이었어요. 이삭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물질을 위해서 연연히 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십계명 안에서도, 비록 우리가 몹쓸 짓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 했어요.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면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간음한 사람인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미 우리는 뭐한 죄예요? 살인한 죄인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꼼짝 없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지옥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죄인인데, 성경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처럼 우리는 다 죽을 운명인데, 거기에 비추기만 하면, 율법에 나를 비추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죽을 죄인인 게 확실한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율법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죄책감이 나와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뭐 살인죄를 지었든 사기죄를 지었든 도둑질을 했든 무슨 죄를 지었든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재판을 받고 거기에 맞는 형량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석금을 내든지 아니면 뭘 집행유예를 나오든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애를 쓰겠지만 어쨌든 죄인인 거예요.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갖다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징역 1년 그러면 무조건 1년 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보석금을 내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자네가 특사로 나오더라도 어쨌든 정해진 건 1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과 상관이 없대요. 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나를 갖다가 정죄하지 못한대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해서 징역 10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안 주나요? 어쨌든 10년이라고 하면 이 죄를 갖다 지고 감옥에 안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죽었는데 야 이놈아 돈 갚아라, 야 이놈아 교도소 가라 이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자, 이 율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거든요.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 그 세상의 법은 우리를 저주와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에요. 그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법이 나를 건드려요? 터치 못해요. 돈 터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법이 됐어요. 나의 어떤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법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이제 살리는 법이 나한테 관여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악한 마귀조차도 뭐예요? 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죄와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그게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 많은 과거 믿기 전에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기 전에는 다 죄인이어서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내가 죽었어요. 아, 나 안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얽매지 못해요. 나는 이제 뭐야?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 불러봅시다. 제가 가사를 써놨는데 뭐 피아노 없어도 돼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한번 부를게요.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뭐라고요? 자유 얻었다. 한 번 더 율동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제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난 아직 안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부터 뭐예요? 죽은 자예요. 로마서 6장 11절 다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자로 여기라.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율법을 범할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옛날처럼 율법의 종으로서 살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지은 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이 범하는 죄와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그 죄의 질이 달라졌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죄의 죄의 질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것을 갖다 도둑질 했어요. 그 잡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 법에 의해서 형량에 맞게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몰래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갖다 훔쳤어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너 죄지었으니까 세상의 법정에다 내놓고 세상의 법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너 형량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한번 때리든지 혼을 내든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세상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앞에 나오는 자가 돼서 똑같은 법전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세상의 법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전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여기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제부터는 죄 지어도 되는구나. 예수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구나. 맞는 말에 틀린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나 책망하실 거예요. 책망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빼갔는데 그냥 무조건 모른 척하면 그 아이가 계속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버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시죠. 그때부터 다시 또 세상의 법 가운데 나가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야 돼요. 그때는. 아버지가 혼을 내서 다시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은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오해할 만한, 미련한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만한 기쁜 소식이고,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될 만큼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예요. 즉 예수 믿고 내가 모든 범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한 죄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들의 죄로 다루는 것, 즉 성령과 성령의 법으로 다루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즉 율법적인 죄,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다루어진다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죄값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는데 여러분 알고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지옥 가는 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회개한 자마다 이젠 지옥 갈 그 법전이 나랑 상관이 없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이래서 지옥 가라고 할 때 그 법 앞에서 나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법전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무슨 법전?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전을 갖다 내고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네. 그럼 책만 받고 너는 그냥 가. 그래서 또 지옥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또 회개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하신 거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실천적인 모습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어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앞에서 말한 말씀이죠. 율법에 대해. 자, 그 제가 끊어놨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는 그리고는 격길로 나갑니다.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말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직은 내가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육체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이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세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옷은 다 갈갈이 찢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어깨에 메고 그걸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이걸 메고 언덕을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대못을 받아서 그리고 거기서 다 피가 쪽 빠질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엄청난 수치와 모든 고난을 혼자 다 짊어지고 죽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이 뭐예요? 십자가의 처형인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로부터. 그러니 그 십자가를 안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본전보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때문에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그 은혜를 갖다가 받으면서 그분 때문에 날마다 쓰임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하죠. 들을 귀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병들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점점 퇴보하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은 것을 뻔히 알면서 봤으면서 체험했으며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또 세상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 어떻게 24시간 계속 십자가만 눈 감지 않고 보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기념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면서 다른 것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뭐요? 마가다락방에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렇죠?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나 또한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이 내 피로 기념하라 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베풀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항상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절기 때라도 잊지 말고 기념하여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갖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기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빠진 예배, 십자가 빠진 메시지, 십자가 빠진 기도 그러나 이런 것들은 듣기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끝나고 나면 능력은 없어요. 그냥 웃긴 이야기만 머릿속에 남아요. 특징적인 어떤 것들만 머리에 남지 주님은 빠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야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크게 이런 예배가 성공한 예배지. 아 목사님 말씀 잘하십니다. 목사님만 생각나면 그거는 실패하는 예배예요. 주의 십자가가 생각나야 해요.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세 번째,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사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제가 직접적으로 내 입으로 말하기 못해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런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고백을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목사를 시켰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목사를 세웠을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거나 잘나서인 줄 알았어요. 특별한 선민 사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인간아 너 만약에 목사 안 시켰으면 교회 안 나갈 인생이야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빠지면 예배가 폐해지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예배 안 드릴 사람이 나 아니었나?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고 목사 시켰나 보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도 안 맡았는데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못 살아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목사로서 나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자괴심을 느낄 때도 있고 목사로서 참 마음이 뭐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죄책의 자리로 내가 나 자신을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은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인간이라 똑같이 그런 어떤 자괴감이나 어려움 속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다 바구니에 담아서 그 모든 의식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할 생각을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만 목사는 도망갈 수 없어서 어디로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눈으로 읽으면 되는데 왜 굳이 제가 지금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느냐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처음에는 묵상할 때 뭐요?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뭐 하도록? 내 귀에 들리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듯이 외우듯이 떠들어대듯이 큰 목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도록.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영적인 침체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는 너의 옛 자아가 죽었느니라. 내 귀에 들리게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정욕이 생기고 탐심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 정욕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증한 것 외에 다 정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말고는 다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정욕과 탐심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할 때 또 말씀을 펼쳐놓고 내 귀에 들리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 박았어요?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못을 받는 그 순간에 나의 정욕도 나의 탐심도 다 못 박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못을 빼버리려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ham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내 귀에 들리게 하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물론 탄생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탄생 말씀 빼고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갖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쓰셨어요. 썼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자들, 제자들이.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이 있어요.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죠. 그 종려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 고난주간,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이 바로 앞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신학기도를 하는 그 고난주간 내용이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3년 반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일주일 내용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갖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이야.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의 내용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십자가의 기록이 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해요. 성경의 결론이 여기 다 있다고 말해요. 자, 바울도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이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건 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 바울은 부활의 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도,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일어날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무대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수많은 생물들이 즉 천사들이 있고 또한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끊임없이 나팔을 불고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곳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간다면 말이죠. 아니면 지옥 가는 거고.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 중심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천사들이 외치고 이사장로가 외치냐면 부활하신 예수여 라고 외치느냐? 아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여 라고 외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양이 제사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신 예수여 이렇게 외쳐요. 그만큼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 어딘가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또는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마다 또는 목욕을 할 때마다 식탁에 앉거나 일어설 때마다 등잔불을 켜거나 끌 때마다 침상에서 일어날 때마다 자석에 앉을 때마다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일을 할 때마다 그 머리 위에 십자가의 표를 그어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아직도 뭐를 해요? 십자가를 긋는 모양을 하죠. 한순간도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리는 성호를 듣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를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지 마십시오. 늘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